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거는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세 번째 인과 검은 말이라는 주제로 어린 양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예, 저울이 들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말도 역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이며 또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흰 말, 그리고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동일하다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흰 말과 붉은 말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또 화평을 제하더라,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그저 저울을 들고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저울을 들고 있다는 거죠. 자, 6절을 이제 넘어서 보시면 요한이 그때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은 어디에서 나온 음성이었을까요?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게 되는 이 음성은 내 생물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내 생물은 온전케 된 우리 성도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온전한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음성은 내 생물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온전한 성도들의 어떤 공통된 인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전케 된 사람들이 이것은 합당하다라고 공통되게 생각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네 생물들이 함께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었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 말세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말이 검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검은색에 대해서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검은색 그러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나쁜 마음을 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은색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저승사자는 어떤 색깔 옷을 입고 있을까요? 예, 검은색 옷을 입으신 분이 오늘 여기 많이 계신데 예, 어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빛과 어두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검은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 그런 식으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다만 이 흰색과 대비되는 색깔로 등장을 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 이것은 이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서 네 머리를 두고도 아무리 네 머리라고 하더라도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염색의 힘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희고 검다고 하는 것은 서로 대비되는 것을 이제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은 말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을 때 이것이 어떤 악한 것이다라거나 이렇게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흰색과 대비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서 나오는 흰말과 좀 대비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은 말을 타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예, 계시록 6장으로 와서 보시면 그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울을 그 헬라어로 쥐고스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6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가 보면 6번 중에 5번은 멍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멍에. 그리고 나머지 한 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저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가 멍에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저울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생긴 게 좀 비슷합니다. 멍에와 저울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지개와 활, 이것도 글자가 같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울은 어떻게 생겼나요? 예,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올라가면 숫자가 딱 뜨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랬을까요? 아니죠. 한 30년 전에 저울 그랬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물건을 딱 올리면 예,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서 딱 이제 숫자에 딱 서지 않습니까? 그런 저울을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저울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이십니까? 예, 이제 사진이 아주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고대 저울은 긴 짝대기에 양쪽에 무게를 이제 달 수 있습니다. 그 한쪽에 이미 무게를 알고 있는 그런 줄을 달고 반대쪽에 물건을 이렇게 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 짝대기가 수평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게가 같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되게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 이것이 아주 예민합니다. 무게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서서히 기울어서 완전히 이제 기울게 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저울은 바로 이런 저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민한 그런 저울이기도 하죠.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검은색 말을 탄 자가 이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저울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예, 이것은 공평 그리고 정의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 19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6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울은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까?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아까 우리가 그 저울에 한쪽에는 추를 달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추가 무게가 이미 그 정해져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무게를 속일 때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추를 조금씩 바꾸겠죠. 그죠?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돛박에다가 이건 부피를 재는 거지 않습니까? 돛박에다가 이렇게 뭐 쌀이나 이런 걸 잔뜩 담아놓고 했는데 보면은 부피가 좀 다르기도 하지요.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울, 추, 에바, 흰 이런 것들은 무게와 부피를 청량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공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울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평하고 정직하기 때문이죠. 그죠? 예. 자, 우리 잠언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입니다. 잠언 11장 1절 잠언 11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 자, 여기서 보면 저울과 추가 공평할 때 이것은 사실 저울과 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 정직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공평한 저울이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주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가 저울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인의 시대는 공평과 공의의 시대 혹은 저울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분쟁의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공평과 공의의 시대이다. 저울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분의 은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시장 가서 보면은 우리 장사를 잘 하시는 아주머니들은 무게를 달아가지고 딱 이제 주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예, 콩나물을 얼마치 산다가 무게를 딱 달아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탁탁 털어가지고 마지막에 주기 전에 한 주먹 더 집어넣어서 딱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오고 싶잖아요. 원래 그분은 그만큼 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시대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흰 말 그리고 붉은 말 이제 검은 말까지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검은 말의 시대에 흰 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같이 달립니다. 흰 말이 처음에 출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붉은 말이 출현하면 이제 두 마리의 말이 같이 달리는 거겠죠. 이어서 검은 말이 등장하면 세 마리에 같이 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의 승리가 계속되지만 한편으로는 화평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쟁들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은 말이 등장하면 그런 일과 함께 검은 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 중첩해서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인의 때는 저울의 시대이고 또 공의의 시대인데 어떤 의미에서 공의롭고 또 공평하다고 하는 것인가? 자, 우리 다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6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6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예. 자, 내 생물 사이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무엇입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되고 또 보리가 석 대이다. 예.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으로 이만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곡식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은 밀을 좋아하십니까? 보리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게 더 좀 고급한 곡식인가요? 예, 밀이 더
좀 고급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리는 조금 더 거친 그런 음식이죠. 예. 이제 예수님 당시로 보자면은, 뭐, 학자라든지 힘을 쓰지 않고 좀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밀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루에 먹는 밀의 양이 보통 한 되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힘을 쓰는 노동자들, 좀 이렇게 하류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힘을 쓰기 때문에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밀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리를 먹었습니다. 근데 좀 많이 먹어야 되겠죠? 예, 그죠? 석대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이 한 대요, 또 보리가 석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계층에 맞는 1인분을 말합니다. 예. 요즘 식당은 그렇지 않죠? 그죠? 어떤 사람은 밥 2공기가 1인분일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공기가 1인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반 그릇이 1인분일 수가 있는데, 이제 식당 가면 다 1인분 한 그릇에 팔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 1인분이라는 것입니다. 밀이 한 대도 1인분이고, 보리가 석대도 1인분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밀 한 대와 보리 석대를 살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어느 정도 되는 돈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미 읽어봤기 때문에 이러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보시면요.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예. 자, 여기 보면 한 데나리온이 나왔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 돈입니까? 예, 하루 품삯이죠. 하루 일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의 그 일당을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인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인분. 여러분, 큰일 아닙니까? 예. 내가 그러면 셋째인의 시대에 내가 들어간다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벌었을 때에 우리 집에 있는 아내도 있고 그리고 밑에 자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아내를 먹일 수 있을까요? 자식을 먹일 수 있을까요? 못 먹인다는 것입니다. 예.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나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목자님, 그런 게 있습니까? 자기는 안 먹여도, 처자식을 먹여야죠. 이렇게, 벌써 항의의 눈빛을 저한테 보내시는 분이 계신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내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있고, 자식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족이 다 사실은 포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포도원 안에 보면, 이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죠. 새벽에도 들어오고 아침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마치기 직전에 들어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마치기 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 있는데 그 한 데나리온으로 누구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받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은혜이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한 데나리온이 있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상황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온 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포도원에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를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해야 자기를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죠. 신앙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원래 흰색 말이 출현했을 때 이때는 사실 자비의 시대이죠. 무지개는 자비와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값없는 자비와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리어 심지어는 보면 억지로 들어오는 사람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끝까지 계속 그렇게 될까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천안교회에서 오신 분 간증도 들었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은 성도가 됐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신앙이 계속 성장하도록 이렇게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오는 일들은 사실 우리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 검은 말의 시대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믿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개인의 신앙을 보더라도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이런 때가 있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보면 억지로 부모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죠? 성경도 읽으라고 그러고 기도도 하라고 그러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아이들이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아주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바지 저고리 붙잡고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에는 혼자 서야 되고 혼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때가 이제 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저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편으로는 이제 멍에라는 단어가 이제 뜻이 되기도 하는데요. 좀 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이제 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멍에를 메어야 되기 때문에 멍에의 시대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 이런 일들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자, 우리 계시록 6장 지금 5절 6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 네 번째 인을 떼면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청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 보면 흉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인다. 흉년을 가지고 죽인다. 굶어서 죽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인에서는요, 양식이 없지는 않았어요. 귀했지요. 하루 일해서 자기 먹을 것만 겨우 빠듯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일에서는 어떤 때가 옵니까? 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육신적인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배가 고파서 굶어서 죽는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기근,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벅찬 감동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메말라 있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깨달음도 없고요, 감동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허물어져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모스 8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나의 양식을 마음속에 많이 예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지,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기근이 더 심해져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기근 가운데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다는 거죠. 이런 그 기근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최근에 배웠습니다. 거기 보면 10명의 처녀가 서로 기름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죠? 서로 나누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도울 수 없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앞으로 있을 이 영적인 기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쌓아두어야 될까요? 지금처럼 대충 그냥 설교 말씀 듣고 들리면 듣고 아니면 안 듣고, 성경도 겨우 읽고 기도도 그냥 겨우 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6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곡식에 이어서 또 감람류와 포도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또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해치 말라 하더라. 밀과 보리는 곡식을 말하고 감람류는 기름이고 포도주는 음료이죠.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일반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서 이제 주시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 세 가지는 항상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이것은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특수한 그런 용법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예. 자, 여기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자의 상처에 무엇을 부었습니까? 예,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지금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유하는데도 사용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사기에 보면 요담이라고 하는 자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요담이라고 하는 자의 비유 속에 여러 나무가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자, 사사기 9장 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자, 여기 보면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만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이제 포도나무가 말을 하는데요. 자,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예. 이 포도나무가에서 나오는 이 세술, 포도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 흥겹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생활에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 이상의 용법을 보자면 이것은 영화롭게 하고, 그죠? 그리고 기쁘게 하고 치유하는 그런 용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이렇게 중요한 감람류와 포도주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곡식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라고 했죠.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게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해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거 해치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국어 사전을 보면, 손상을 입혀서 망가지게 하는 것, 이걸 해치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럼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치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실 이 뜻이 우리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요, 이 해치 말라라는 단어의 그 뜻은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 그 말은 합당하게 대하라는 거죠. 그거에 걸맞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합당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어울리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희한하게 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이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합당하게 대하라, 합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기름과 이 포도주는 우리에게 거하는 약속의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힘을 얻지 않습니까? 또 치유받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약속의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성령을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에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반려동물을 좋아해도 개를 아무리 좋아해도 개 집에 가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개를 자기 집으로 부르지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합당하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또 다시 해볼 문제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게 성령을 대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 여기서 소멸하다고 하는 것은 불을 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이 점점 커져서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줘야 될 텐데 성령은 계속 커지려고 하는데 그 위에다가 계속 물을 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점점 사그라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는 것, 자기가 그런 감동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 이것을 말하죠. 우리가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와 깨달음이 왔을 때에 내 생각으로 그것을 바로 짓밟아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건 내 상황에 안 맞아. 이렇게 바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힘이 점점 약해져서 아무런 은혜와 감동을 받지 못하고 아주 냉랭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결국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일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차분히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차근차근 맺어갑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때로는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또 외면하고 내 상황과는 맞지 않다라고 덮어버립니다. 설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말씀을 주시지 이해 못할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한번 붙들고 오려면 한번 와봐라. 하나님께서 이런 심보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듣기 싫어. 하나님 말씀은 어려워. 이것은 사실 고집이 반영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일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지면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요. 이사야서 6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니까, 사실 그들은 근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악을 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돌이켜, 여호와께서 돌이켜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적이 되어서 그들과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될 분이 나에게서 등을 돌려서 나와 싸우려고 하시면 이것은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계속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손길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차분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일은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데서 지나서 성령을 회방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면 사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검은 말의 시대에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체 인생을 놓고 보자면 이런 때가 있고,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난 어떤 성도님은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이제 다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 열심히 배우지만 사실 그런 신앙의 훌륭한 것들이 막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그때 배운 것들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나무가 땅 밑에서 뿌리를 뻗는 것처럼 그 신앙을 다지는 시간인 것 같고요. 근데 대학생이 되면 대학교 1학년하고 4학년은요 아주 차이가 큽니다. 총회 가서 이제 대학부 영어를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죽순이 하루에 얼마나 자라는지 아십니까? 죽순이 이제 비가 오면 죽순이 올라가잖아요. 하루에 키가 얼마나 자랄까요? 윤 집사님. 2, 3cm요. 죽순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죽순이 하루에 1m씩 자라는 거 아십니까? 죽순이 났네. 내일 뽑으러 가야지. 한 2, 3일 있다 가야지. 하면 벌써 나무가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예,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 1학년들 보면 애 같고요. 그리고 아이고 언제 크나, 언제 인간이 될까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데 4학년, 3학년, 4학년쯤 되면 진짜 쓸만하다 이렇게 됩니다. 예, 성장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도 많이 하게 되고 배우는 일도 많고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예, 그런 신앙이 굳어져서 이렇게 신앙의 세계를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어떤 성도님은 30대가 넘어서 이렇게 믿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정말 성실하게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총회에서 나오는 교육 자료 이런 것들 다 공부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분이 지금은 전도자가 됐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교회 와서 성경 읽고 성경 1년에 통독 한번 하는 것도 정말 훈장처럼 여기고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자기를 채우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채워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